함께함이 왜 불편할까? 먼저 오늘로 보냅니다. 야바르다, 아바르가 가로지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자기를 넘어가라는 얘기죠. 자기를 지나쳐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지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다가 다시 건너온 상황 같은데 세일산이 어디냐면은 이쪽 이제 위쪽 지방에 있어요. 위쪽 지방에.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사막, 그 옆쪽 오른쪽 편에 이렇게 요단강이 쭉 흘러나오는 그 언저리쯤에 이제 세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헤브론은 어떻게 보면 헤브론으로 가야 되면 헤브론은 그 위쪽 지방에 조금 더 위쪽에 지리적으로 볼 때 서쪽 위쪽, 서북쪽 쪽으로 있고 그러면 세일은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으로 건너갔으면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요. 세일로 내려오려면 쭉 이렇게 타고 내려가고 그냥 뭐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야곱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함께 있다면은 이제 어찌 보면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야곱하고 이제 에서하고 같이 이제 낙타를 타면 도란도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죠. 그죠?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형이 먼저 가라는 얘기예요. 도란도란 하는 것은 형과 함께 있는 여기 보면은 아도니 나의 주여 리프네 이브도 당신 부하들과 도란도란 하면서 가고 나를 건너 갑질러가지고 당신 부하들하고 도란도란해라.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도란도란 하려면 속도가 맞아야 되는데 형과 나는 속도가 안 맞다. 그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당신 형은 되게 낙타도 이제 형 낙타는 빠를 것이다. 왜냐하면 또 형이 내가 봤을 때 조급하다. 왜냐하면 팥죽 한 그릇을 배고파서 못 견디는 형이니까. 또 나를 못 기다려줄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형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성격을. 그러니까 야곱은 또 걱정이 자꾸 뒤로 돌아보면 형은 또 불안해질 것이고 나랑 보조를 맞춰가는 형이라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형이 먼저 가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옳은 이야기 같고 적절한 제안이 있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형은 어떻게 보면 나랑 도란도란 할 수 가는 것보다는 형 부하들하고 도란도란 하면서 가는 것이 낫다. 그거죠. 이게 리프네가 얼굴을 보면서인데, 이건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은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이유를 쓰고 있는데, 리프네 이브도 당신 부하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에트나할라, 인도한다. 나는 인도해야 된다. 나는 레이티, 이제 나의 천천함, 이게 참, 아트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이게 이제 약간, 형은 좀 신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신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챙겨야 될 식솔들이 없고, 지금 부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막 신나게 막 격려에 달려갈 수 있지만 나는 사실 달려갈 수 없다, 형. 왜냐하면 이 금방 새끼난 가축들이 있고 내 딸린 자식들이 있는데 금방 애기 나가 엄마하고 산모하고 다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겠는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인도해내겠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그 속도 가축들의 그다음에 하멜라카가 가축이거든요. 가축 아슈아 레파니 그러니까 가축들을 지켜 도란도란 보면서 가축을 보면서 속도를 맞추고 그들의 속도를 맞추고 그다음에 울리레겔
또 하엘라dim, 또 자녀들의 속도까지. 이제 그 아이들도 보면서, 도란도란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속도까지, 여기 보면 아쉐르 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쉐르 아보까지가 제가 볼 때 나한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인도해야 된다. 나는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엘 아도니 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전인 형이 있는 세일산으로 내가 이제 이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겠나. 형의 시술도 아니고 형의 것도 아닌데 사실은 형은 사냥하고 막 화끈하게 빨리빨리 뭘 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의 한국 사람 체질인데 형이 이렇게 어떻게 느릿느릿한 이렇게 유럽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모습을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니까 형이 좀 먼저 가라. 세일산을 먼저 가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도란도란 하면서 다 챙겨가지고 형 따라갈 것이다. 라고 야곱이 아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에서가 납득할 만한 수준 맞아요. 네가 형을 기억하고 있구나. 성질 급한 걸 내가 아는구나. 에서는 좀 성격이 급하겠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빨리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에서도 이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답답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저 양떼들을 언제 같이 가고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머니들 이제 소풍하는 거랑 젊은 사람 소풍하면 힘들어요. 따로 가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같이 가면은 젊은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이경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는 뒤로 발이 앞으로 먼저 가는데 이런 거의 낙타형 아니 뭐죠 이거 말형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고정 이렇게 가면 둘이 서로 가면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서로 이렇게 놀이가 다르면 힘들어요. 아이고 그래야 하고 이런 분들하고 있잖아요. 몇 발짝 걷다가 그리고 젊은 애들은 막 뛰댕겨야 되고 축구해야 되고 막 농구하고 이런 애들하고 좀 다르죠. 같이 어울려 하면은 할머니들이 죽어요. 같이 농구하다가는 같이 축구하다가는 어른 노인들은 다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자는 거죠. 생각해 보니에서도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이 맞긴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건 표면적으로 동의할 만한 이야기고 그 마귀가 이런 마음들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지혜예요. 제가 오늘 이제 역대상 21장을 보다 보니까 그 아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1장의 장면만 놓고 보면 좀 참 아합이 참 어떤 인물인가 안타까움을 조금 우리가 가질 만한 요소들이 21장에 좀 보입니다. 뭐냐 하면은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인가요?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왕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아합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영적으로도 같이 더불어서 해석해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풍성함이라는 의미예요. 풍성하다는 말. 그러면 이스라엘 평야가 풍성한 평야가 엄청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이제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합이 이 포도원을 왜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사실은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가 내게 줄 채소밭을 삼게 해라. 이것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채소밭은 거짓말 같고요.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이니까 이게 이제 아쉬운데 포도라는 것이 어떤 영원한 생명 쪽으로 생각해 보면 아합이 분명히 포도를 한번 다 먹어봤을 거예요. 나머지 포도 맛을 본 거예요. 그 어떤 포도보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왜냐하면은 안 그러고는 아합의 이 태도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포도원 밭에 상사병이 걸린 사람처럼, 이게, 우리가 어지간하면은, 더러워서라도 안 한다 할 수 있는데, 아합이 지금 그걸 포도를 못 가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끙끙 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은 다 가졌잖아? 다 가졌는데, 그 포도밭 하나를 못 얻게 해가지고, 막 몸살이 나고 앓고, 이거는 그 포도 맛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야. 이 포도 맛은. 그러니까 포도를, 어떻게 보면 아합은, 근데 왕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임마, 이사가, 할 수 있거든요? 아합 정도면. 나봇도 알 건데 아합이 성질이 안 좋은 것은. 그러면 강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안 그러고 팔아라, 그렇게. 점잖하게. 내가 값을 치러줄게. 그리고 더 좋은 포도밭을 사줄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까운 데다가 이리 좋은 포도밭이 있으니 이제 사놓고 지가 가지고 이제 포도주기한테 시켜놓고 맨날 이제 그 포도를 맨날 나보는데 사 먹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먹고 싶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잖하는 방법으로 이제 돈 줄 테니까. 근데 아버지 딱 그런데 이제 아합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거짓 선자를 불러서 자꾸 묻는 거 보면은 아합도 거짓 선자들은 부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무언가 이제 진짜 선지자는 부르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거짓 선자를 불러서 묻는 거 보면 하나님은 의식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아합이 어쨌든 간에 믿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고 아버지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걸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끙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합을 보면 좀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왕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합은 어떤 우리가 좀 악한 왕으로 대표적이잖아요. 악한 왕인데. 근데 이 장면 봤을 때는요, 좀 소심한, 어떻게 다른 나라와 이제 전쟁할 때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고, 자기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나름 그래도 좀 자기가 법을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빼앗을 수 있는데, 아합이 그냥 소심하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하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 근데,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한번 이렇게 비교적으로 말한다면, 포도원이라 하면, 어찌 보면 영적인 소산 같은데, 소산이 낳는 곳, 그럼 교회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르쳐 내려가지고, 어떤 교회가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가진 사람이 와서 봤는데 여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빼들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든다기보다 교인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오덕이는 거죠. 그 사람을 쫓아낸다든지. 요런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안 된다고 하니 마음이 이게 좀 뭐랄까요, 법은 있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마음이 자꾸 아프고 힘들고 쪼잔하게 그냥 누워서 계속 거부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맞죠? 우리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아합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왕이기 때문에. 왕은 이때까지 안 되는 것이 잘 없었거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늘 안 되는, 부모가 안 돼 하는 분이 자랐다면 이 사람은 쉽게 포기가 돼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는 쉽게 포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게 별로 없었거든. 뺐으면은 다 해주셨거든. 그래서 쉽게 포기가 잘 안 되거든요. 왕은 아니지만 성격 왕 비슷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는, 물론 이제 어머니는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안 되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안 되는 건 없어요. 대부분 다 돼요. 막 진짜 제가, 그러니까, 학교 있을 때도 저희 집하고 학교 사이 학교가 이제 버스로 가면 대구의 종점이에요. 이쪽 종점이 우리 집이고 저쪽 끝 종점이 대구의 저쪽 반대편 끝 종점이 학교예요. 학교. 그럼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도로가 아무리 잘 나도 아무리 빠른 속도 달려도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빨리 달려도 1시간 반이에요. 무조건. 버스로 가면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진짜 고통이었어요. 왜 그럼 그런 학교 갔냐? 몰랐죠? 그렇게 먼지를. 그리고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고.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밖에 안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학교를. 어쨌든 간에. 거기를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고. 근데 이제 한 일주일쯤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코피가 나고. 근데 학교도 먼데 그 학교가 우리나라에 제일 커요. 대학교가. 그러니까 100만 평인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큰 학교예요. 제가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학교의 끝과 끝을 못 가봤다니까. 저쪽 끝은 목장인가 뭐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애들하고 끝까지 안 가보자 했는데 뭐 가지를 못했어. 너무 그러니까 대학교의 끝을 못 봤다는 학교가 있어요. 나는 끝을 못 봤어. 저쪽 반대편의 끝을. 그만큼 큰 학교가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교양 과목 들으면 중앙강의동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과대 단대가 있으면 이과대에서 중앙강의동 가는데 걸어서 10분이에요. 그럼 휴식 시간이 종치고 10분 차이잖아. 아무것도 화장실도 못 가. 그냥 바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 뭐가 많냐면 자전거 엄청 많아. 한날 선배 말에 하면 선배가 학교에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먹고 막 친구들하고 열받아가지고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막 실어놨잖아. 그 자전거에 바람 다 빼놔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전부 다 바람 빠진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가서 자전거 타야 되는데 바람 다 빠져가지고 막 얼마나 통쾌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가 많고 오토바이 자전거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이건 도저히 걸어서 댕기는 축지법을 써야 되지 수업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지고 그냥 강의실 들어가면은 이제 종강 괜찮은데 사회관 들어가면은 미로예요. 제일 높은 건물이 있는데 가면 거기 들어가면 미로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길을 잊어버리지 한두 번에 강의도 못 찾아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코피가 쭉 나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그때 막 이렇게 음성 메시지 같은 거 그러면 연락해서 아버지한테 죽겠으니까 데리러 오라. 그러면 몇 시에 마치니까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학교 못 다니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1시간 반을 차로 와야 되고 갈 때도 1시간 반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였으면 무시했어요. 지금 우리 박경희 사모님 참 좋은 엄마인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오셨어. 와요. 와가지고 태우러 가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때 진짜 조금 감동. 진짜 아들 만나보네. 라는 좀 감동. 코피 질질하면서 감동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떼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결혼 생활에도 연장이 되고 마누라한테도 계속 이제 뭐 말하거든요. 한번 던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계속 던지는 거죠. 계속 말하면 그러면 돼요. 어느 순간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골빙 드는 거 상대방 골빙 드는 거죠. 저 인간은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 주둥이 나오기 전에 조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든지 사고를 잊었든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조금 이게 아합의 입장에서 굳이 생각해 보자면은 그래 왕이니까 이제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졌다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통제를 배우고 또 집에서 어렵게 자란 애들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리 말하지도 못해요. 그냥 알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합은 그게 없는 거예요. 계속 괴로워 의심.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합이 이거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세벨이 알아서 본 거지. 아합이 끙끙거리니까 이제 이세벨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빼앗으면 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방법이 중요한데 아합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시도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나봇이 좀 팔아줬으면 참 아무 일이 아니었어요. 나봇이 이제 부모 유산이라도 그냥 아합한테 왕한테 팔고 어지간하면 또 나봇도 고집이 있을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팔 건데 그죠? 팔고 좋은 땅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팔겠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일이었던가? 피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나봇은 근데 알고, 아합이 이럴 줄 알았나? 몰랐을 거다. 아합은 좋은 선의로 말했을 때, 나봇이 안 팔 줄 예상 못 했다. 분명히 내가 하면 팔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돈도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안 파는 이상한 경우가 생겼다. 진짜 당황스러워. 근데 만약에 끙끙 앓다가 그거 알았다는 것은요, 지금 뭔가를 수단을 취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세벨만 없었으면 한 뭐 일주일짜리다 치면은 끙끙거리다가 에이씨 그렇게 계속 따먹지 그러면 뭐 계속 지나가면 오메가면 계속 따먹고 말지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세벨이 다 이세벨은 좋은 여자입니까? 나쁜 여자입니까? 어찌 보면 아합한테는 아합이 볼 때는 참 고마운 여자.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여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건 악한 여자. 그러니까 아합이 있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한 가지 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그 특징이라는 것은 앞에도 분명히 그래요. 아합이 서서히 아마 이세벨한테 감염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아주 심각한 감염.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뭐냐면은 아합은 지금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세벨이 어떤 좀 제안했는데 아합이 그 거절할 만한 힘이 있을까?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 분별할, 아합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데 이세벨이 아합의 마음을 알아챘고 그러면 이세벨은 왜 그렇게 하는가? 아합이 좋았을까? 아니면 아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을까? 만약에 이 중요한 문제, 아합이 원하는 이것을 이세벨이 들어줬을 경우에는 아합은 내 밥이다. 우리가 뭐 누구 보는 것 같잖아요. 전직 대통령 부부를 보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회의할 때, 그거 이제 PD 수첩에 나온 거 보니까, 여기 회의할 때, 대통령이 이제 장관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에서 슬리퍼 신고 부인이 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일장 연설을 자기가. 그러면서, 대통령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장관들 다시 모아놓고 내가 다시 회의를 해야겠네? 한번 내가 모아서 한번 회의 한번 하죠? 이렇게 하고 들어갔대요. 아무도 못하지. 그런 거 보면,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거 있었던 사람들의 정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찌 보면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스물스물 이제 아합이 제일 좋았던 것은
그냥 이런 욕심을 이 땅에 있는 욕심들을 안 부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나봇이 또 이랬으면 우리가 이런저런 가정들은 좀 내려놓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고려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은 그 가정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이세벨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합은 거절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애기가 돼버렸죠. 엉엉엉 가지고 싶어. 저쪽 엉엉엉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걸 보면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런 일을.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족들의 재산을 빼앗는 친척, 또는 교회를 이제 차지하는, 목사들의 어떤 행태들. 사실 이렇게 샤바샤바 하거든요. 막 유흥비도 배터리 교회 다녔어. 뭐 청빙할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여튼, 이 부교육자 사이에서 그 권력 암투, 큰 교회들은 그래요. 엄청나게 서로 간에 막 모이지 않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자리를 빼앗기 위한 서열 싸움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요. 정말 사역보다 그게 더 힘들고 그게 더 괴롭고, 왜 사모들끼리도 막 엄청나게. 이거 진짜 괴로운 문제. 사실은 담임 목사는 뭐예요? 장로들과의 치열한 육적 전쟁.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로가 권력을 잡느냐, 목사 권력을 잡느냐, 그런 거죠. 목사 권력을 조금이라도 장로한테 빼앗길 요량이면 부교육자들은 작살을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뒷받침 안 돼가지고 내가 권력을 빼앗게 생겼다고 조지는 거예요. 이 알력이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세벨이 정말 기가 막힌 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서 날려버리는 거죠. 거짓말을 딱. 근데 왜 금식을 시켰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식, 현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을 높이 앉힌 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하죠? 무언가 이제 뭐랄까요? 뭐 뜻을 세우거나 뭔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그럴 때 금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봇이 왜 금식을 시켰을까요? 그냥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가 험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안 좋다, 지금 나라가. 그래서 이제 높은 이제 지도자들한테 금식을 시켜놓고 이때 예민한 상황이잖아. 일부러 예민한 것을 깔아놓은 거예요. 금식을 시켜놓은 상태에 국가적인 뭐 위기 좀 비상할 때 우리 왕이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몸이 아프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비상사태다라는 금식 상태를 시켜놓고 이제 나봇을 자꾸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나봇이 교만하다는 것을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불량자들 2명 미리 짜고 보내가지고 입에 말을 넣어놓은 거죠. 뭐냐면 나봇 입에서 이제 왕을 함부로 막 낮추는 그런 말을 하더라. 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폄하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이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런 계획을 딱 짜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인도 있고 이거는 꼼짝 말하잖아요.
나봇이 아니라고 말해도 두 사람이 정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국에서 네가 지금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이 높여줄 때, 이게 남이 높여줄 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거. 딱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계시록에도 이세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세벨 이야기가 나오나 보니까 이 포도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누군가가 하나 헌신하면서 교회를 잘하면 어떤 목사들 왜 생각하겠죠?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내 거였으면 좋겠다. 빼앗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아, 어떻게 교인들이 저렇게, 말을 잘 듣지?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히지? 라는, 그러한 어떤 욕심, 그런 악한 마음들을 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빼앗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저런 교인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자기가 그것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그냥 저 사람 복이 많아. 빼앗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서 사모가 술을 내가지고 그걸 뱉는다. 그죠? 우리 사모는 술을 내서 오는 것도 못 오겠다. 남의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오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이세벨과는 그게 완전 정반대죠, 반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 칭찬이에요. 또, 기분 나쁘게, 그 이세벨처럼 되는 걸 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다라면은,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것 같아요. 사단의 회당이다.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빼앗고 싶은 자들이 많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는 열심히 헌신하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교인들 한 사람 세워가는데 누군가는 그냥 세운 교인 지표 만들고 교회 안에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요 교인들 주변에 다 많아요. 괜찮게 엄청나게 헌신해가지고 엄청 순수한 섬김으로 한 사람을 좀 뭐랄까요 누가 봐도 좀 신실한 교인으로 세워놨다면 옆에서 다 가로채버려요. 교인도 그래요. 자기가 마치 뭘 한 것처럼 뭘 시켜봤던 저 사람 네가 좀 관리 좀 해라 하면 어느 순간 보면 지편다. 내 말 안 듣고 그 사람 말만 듣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게 이세벨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제가 사역하다 보니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악합니다. 교회 골칫덩어리 골통들 안 맡아요. 만약에 골칫덩어리를 맡아가서 바꾸어 놓으면 그것도 또 가로채가요. 자기가. 자기 열매인 양 자랑하고요. 늘 막 이게 좋은 동산,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해요. 그럼 그건 실체적인 진실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이제 네가 해봐야 되는 거야. 네가 그 사람들 맡아서 그 사람 바뀌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것이 뭐냐면은 자 포도를 빼앗았다 합시다. 아합이 맡았더니 포도 맛이 없어졌어. 썬포도가 되고 있어. 이거는 맞다니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이제 뭐랄까요? 그 뭐죠? 그 개들을 키워요, 밭에. 그러면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막 일반적으로 이제 개똥을 원래 그 자기 집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개들을 키우니까 개들이 똥을 밖에 싸면은 땅을 파가지고 똥을 자꾸 묻어줘요. 계속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유실수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자기 모르겠대. 안 심었는 게 많은데. 막 안 심었는 나무가 막 엄청난 나무들이 막 계속 잘 자라는데 한 6년 만에 이게 완전히 자기는 그냥 땅 파가지고 그 똥을 묻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아마 그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유동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다. 아합도 어찌 보면은 이세벨을 말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뭐 우리 누구죠? 아비가일이나 이런 자를 만났으면은 아합도 괜찮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같은, 이것도 보는 눈도 자기 몫입니다. 왜 이런, 그지? 보는 눈도 자기 몫입니다. 그래서, 그 시력이 바뀌는 것도 자기 몫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으나, 현재는 또 잘 보고 있으면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참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그냥 왕으로서 내 권력을, 눈에 보이는 권력을 지키기에는 이세벨이 참 좋은데. 그것만 딱 권력만 내려놓고 딱 봤더니만 최악이잖아요. 내 권력을 잘 지켜주고 부하들이 사실 이 겁날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합한테 아합 건드리면 다 죽는구나. 아합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세벨이 무섭다. 이런 계략을 짜가지고 사람을 잡아뜨리고 죽이는 것은 쥐도새도 모르잖아,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여러분, 업무를 꾸면서 사실 업무들이 많겠죠. 네. 저는 이제 PD수첩 약간 그 짤 보니까 그 화랑교육원이라고 이제 PD수첩에 나온 적이 있는데 가만히 연도를 맞춰보니까 와, 이거 내 때네? 우리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도부터 88년도까지 있잖아요. 이제 그 삼천교육대를 우리 들어봤지만 삼천교육대 말고 학생들도 차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전두환 위에서 정책을 내려가지고 뭐랄까 일반적인 사람들 잡아서 삼천교육대 보내는데 이제 학교에서 불량한 골통들을 학교마다 한 명씩 차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는 거예요. 한 10일 정도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로 그런 꼴통들이 가느냐면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한 명이 자기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한 가지 일을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학교에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 명을 차출해라고.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그 학교에 입사한 거예요. 이제 처음 신입 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선배 교사들이 나는 못 보내겠다. 우리 반에서 갈 없다. 너가 반에서 보내라. 네가 신입이니까. 이게 선배들이 자꾸 자기 반에 차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보는데 지각을 몇 번 한 애가 있는 거예요. 주지가 걔를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걔 불러가지고 네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애가 착해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갔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의 교육을 만들면 가자마자 몽둥이 패고 이건 진짜 삼층교육대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정은을 하는데요. 삼층교육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두들겨 막 가자마자 머리 째진 장면도 보여주고 진짜 인간 이하의 취급들을 받으면서 개처럼 이제 욕하고 막 두들겨 맞고 한 10일 동안을. 근데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10일 훈련받고 교육받고 돌아왔는데 혼자만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만 있고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학교에 어떤 교장이 우리 학교 말 안 듣는 애들을 한 명을 누구누구를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보냈다, 교육 보냈다. 너희들도 앞으로 말 안 들으면 보낸다. 근데 걔가 학교 오니까 친구들이 다 피하는, 그 사람은 그래도 견디고 왔는데 친구들이 다 피해가지고 자퇴를 했다는. 그 정은도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사람은 선생님이 말하는 건 얘는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가만히 있다가 얘가 걱정이 되니까 선생님은 걔 근황을 자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대. 걔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자기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마음 아파서 일이다 말.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건지는 몰랐겠죠.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걔를 이제 아랜데 걔가 가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런 데인 줄 나중에 이야기 듣고 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만약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공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천교육대가 필요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또 필요했냐 안 했냐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지. 지금도 좀 삼천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진짜로 제대로 선배를 잡아가 지금 길거리에 얼마 전 뉴스 나왔던 조폭들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 길거리 칼부림하는 이런 것들 잡아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들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그들이 사람을 존중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존중 안 하는 사람한테 저는 그렇게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선별을 잘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1년에 막 400명, 600명씩 막 학교에서 잡아갔다는 거죠. 각 전국에서 학교들 한두 명씩 잡아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참혹한 그건 트라우마로 평생 아직 거기서 갔다 온 사람들이 정신과 약 다 먹고 너무 충격받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빼갖고 힘없는 애들 다 잡아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뭐 사실 삼천교육대는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최고 2억까지 보상을 받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학생들을 잡아갔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이 끝까지 싸워서 이제 법적으로 승소를 했어요. 근데 10일이니까 하루 10만 원 쳐가지고 100만 원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 나왔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어쨌든 간에 그것도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재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이제 그런 너무 큰 상처라서 말하지를 않은 사람도 너무 많겠죠. 쪽팔리고 부끄러우니까. 너무 많은 수치와 치욕감, 거기서 온갖 모멸감을 다 당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맞았고, 너무 심한 이제 그런 교육들을 받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저러냐라고, 너는 왜 그래? 말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합에 대해서도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 우리가 보는 관점 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하시니까. 우리는 너무 작게 하고.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은 보는 관점과 여러분이 저를 보는 관점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아니, 많이 다를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는 비슷할 수도 있고, 다 많이 다르겠죠?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다 많이 다를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좋은 쪽으로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거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누굴 판단하는 것이 좀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아합을 보면서, 자, 이세벨이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 엘리야를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바로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그건 아합에게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합도 이세벨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면 이 여자는 그냥 악랄한 여자 그 자체,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서 책망하시거나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꼭 제가 보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감사해야 돼. 왜?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내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책망하시는 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했거든. 나를 패시는구나. 아프구나, 내가 고통스럽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내한테
일말의 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다른 사람 뭐 주변 두들겨 맞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축복 아니에요. 최악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세벨한테 하나님 무슨 말 하나? 선지자 보내나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누군가가 제 설교가 그립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누군가는 평생 나는 죽어도 안 볼 거야.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아합한테. 아합이 뭐랍니까? 어이 원수. 참 웃깁니다. 이게 세 번역을 보면 이 원수야 그럽니다. 이 나의 원수야. 그러니까 참 아합하고 엘리야는 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하는데도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자기 말을 하고 있고 늘 항상 그렇거든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자기 말을 하고 있고 아합은 아합대로 또 엘리야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관계 같아요. 엘리야가 아합을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 이게 저 인간한테 내가 가가지고 말해도 되겠나? 우리가 불편한 보통 거예요. 근데요, 엘리야가 담대할 걸까요? 아니면 아합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엘리야가 갈 수 있던 아합이 소심하게 들어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은 자체는 소심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합 자체는 막 악도 대범하게 저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세벨이 대범하게 저지르는데 아합이 통제할 능력은 없지만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대범하게 저지를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강해서 누군가를 만나든 간에 안 휘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별로 안 휘둘리는, 자기 감각이 안 휘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요, 대표적인 인물은 저기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막, 사람도 만나달라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거의 완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둘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이건 은혜인 거야. 내가 누군가를 잘 만났다.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잘못 만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아합은 잘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엘리야 같은 아주 강력한 선지자가 와서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먹히는 거야. 아합이 겁먹었어. 막 여기 보면 예언이 보면 아합한테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네가 피를 흘린 나봇의 땅에서 네 피도 흘려서 개들이 네 피를 핥아.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철회했습니다. 이세벨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졌는데 나봇에 대한 것은 아합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죄를 네 때는 안 묻고 네 후손에 가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이 회개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아합의 회개가 엄청 깊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아합이 깊은 회개를 했다면 나봇의 가정을 찾아가서 나봇의 후손들을 돌봤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합의 후손에게 내려갔을 텐데 아합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결국은 아합 자체에 비상적으로 일어났지만은 이루어져. 어떻게 보면 아합 자체의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 아합의 영혼을 처리를 했다는 이 문제 어떻게 회개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봇이 흘린 그 땅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받으시고 분명히 아합 자체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빼앗아 이세벨처럼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의 문제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풀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 모습이 레이티 아트라는 거예요. 풀이 죽어 다니다는 것이. 그러면 이게 이제 레이티 아트라는 말을 쓴 단어 여기가 써졌는데, 그러니까 아합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천히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되게 무서웠고 두려웠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이 그러면 그 계속해서 그랬느냐라는 것이 회개한 상태에서 계속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변에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사밧도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긍휼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가 그것은 그때 다시 기회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때 우리가 결국은 저 예언들이 어떻게 보면 비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합이 그 이후에도 그 엘리야가 말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여기 계속해서 아합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그러니까 그 이세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세벨 영향력하에서 그러니까 그 체험폭에 쌓여가지고 영향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나와 같이 있으면 육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면 여러분 벗어나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벗어나야 삽니다. 아합이 마음으로 벗어나지 못했고 어쨌든 그 당시의 문제는 한 잘라주셨지만 또 이세벨을 의지하고 또 의존하고 결국은 아합 가문이 완전 몰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만 자기 후대로 가는 그 예언은 아합 가문의 몰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아합에 대해서 많이 좀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육적으로 떨어뜨려 주는 것보다 마음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육으로 떨어뜨려주면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육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육은 붙어 있으나 마음이 떨어진 사람, 악인과 어느 게 더 나아요? 마음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내한테 보세요. 자, 아합이 이 땅을 사는 문제잖아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세벨은 고마운 사람입니까?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아합의 왕위를 굳건히 지켜주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세벨은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려보면요.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평소에 이전까지 잘해줬던 사람. 그 방향은 무엇이었나? 그는 왜 잘해주었나, 나한테? 나를 왜 도와주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가기 위해서 나를 도와줬나?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하나님 붙여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합이 필요에 의해서 찾았던 사람이죠. 이런 여자를. 왜? 자기가 소심하기 때문에 내 소심함을 채워줄 만한 배우자를 찾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 찾았습니까? 아비가이트 같은 사람. 다윗 주변에 항상 다윗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눌러붙었어요. 우리가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 주변에 나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번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가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야슈아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형용하고 장이란 큰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실로아가 뭘까? 실로아마입니다. 이 말하면 실로암인데 실로암을 보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흐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좀 빨리 도와주고 계십니까? 천천히 도와주고 계십니까? 아주 천천히 도와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로암물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로암물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실로암물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천천히 도와주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행인 줄 아십시오. 사람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까딱거렸으면 여러분 빨리 지금 맞죠? 제가 계속 막았잖아. 그죠? 자, 그들은 이 백성이 왜 그래? 실로암물을 버리고 천천히 도와주는 걸 버리고 천천히 하나님 실로암이 보냈다고 그죠? 하나님 보내시는 도움을 버리고 있잖아요. 르신과 르말라, 르신이 뭐냐면 아람의 마지막 왕입니다. 르말리아는 북이스라엘 베가 이 베가 때거든요. 베가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천천히 도와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눈앞에 보이는 아람왕을 붙잡아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아람왕 자체도 너보다 낫다는 거, 베가보다 낫다. 베가 이름은 폐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가 이름을 언급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아버지 르말리아 아들이라고 말해요.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베가를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 왕도 폐역했고, 그러니까 이 베가가 폐역할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조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한 거 뭔지 여러분 오늘도 조급하셨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거는 평안한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불안과 가장 가까운 게 뭐든가요? 조급함입니다. 우리나라 뭐야? 조급한 나라입니다. 빨리. 그래. 조금은 못 견디지. 옆에 여러분 빨리 좀 해라 하면 가만히 있는 애까지 나 되게 평안한데 두 명이 빨리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고는 애까지 가지고 빨리 심장 박동수가 달라집니다. 왜 내 평안하게 틀리냐는 거지. 그죠? 한 몇 명만 넣어보세요. 또 반대로 말하면 게으른 것은 여러분 탈천하 이거는 평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쪽도 닫고 이쪽도 닫습니다. 안 오고 있어. 와야 되는데 천천히라도 와야 되잖아. 천천히 흐르잖아 이거. 얘는 안 흘러. 안 와. 그러면 때가 되면 닫아. 알았지? 왼쪽 닫습니다. 오른쪽 빨리 지나갔어. 얘들 닫습니다. 못 돌아오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라는 이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름도 닫고 왼쪽도 닫고 오른쪽도 닫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가 오늘이에요. 요 사이가 영원한 날은 여기예요. 하나님이 때로 적절한 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함이 이르기 전에 있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적절한 때. 따라합니다. 적절한 때. 천천히 흐르고 하나님 빨리 흘리시되 하나님이 물이 빨리 흘러갈 때는요. 전체가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빨리 흘러갈 때는 마음이 평안해요.
또 빨리 흘러가는데 혼자 천천히. 불안해요. 아시겠어요? 느긋해도 불안하지. 그거 희한하잖아. 아주 무게기 있는데 불안하거든. 그건 뭐야?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강력한, 그러니까 더 강력한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왕, 여기 보면은 그 유다, 결국 자기 동족을 치려고 아람의 손을 빌린, 힘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왕이 아수르 왕을 힘입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결국 유다도 치명적으로 이 문제를 아수르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자기도 치명적으로 고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까지 흘러 유다에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리라 했던 말이 가론 유다까지 이제 생각해서 목매 죽은 것까지 포함해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 위에 가득하리라. 오히려 끌어들여서나 자기 아람을 끌어들였지만 저그들이 뒤지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해야 돼. 영적으로 해석해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우리가 이 땅을 살 가장 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이 땅을 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함을 살기 위한 것인가? 그리고 영원함을 살 때 내 힘으로 영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알람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점 한 가지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막 재촉해도 제 시간은 째깍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타임을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타임으로 지금 맞춰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결국 불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타임을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평안했다, 불안했다, 평안했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지금 조급할 거죠. 그 어떤 사람은요, 아예 불안이 뭔지, 조급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있어요. 그거는 저쪽에 지금 완전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냥 교만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 느껴요.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안 와가지고 문 닫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빨리 가서 문 닫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빨리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 가지고, 머리 가지고, 수로서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맞아요. 이 환란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시간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을 때부터 사역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알아보면서 좋은 사역지를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목회자들 물어보면 다들 자기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안 알아봤습니다. 첫 사역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는 목에 사역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임명해버린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건 물어보지도 않고 모르는 곳으로 갔고. 근데 가는 곳마다 그래서 좀 약간
저 사역지 빼고는 전부 다 좀 왜 이런 데 왔냐라고 자꾸 물었습니다. 나는 모르고 갔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가는 곳은 그냥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제일 먼저 연락 온 곳으로 갔고요. 그때는 다른 곳에서 나중에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할 때는 하나님이 개척하라 해가지고 기도하는 개척하라 해서 개척했어요. 나는 개척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하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역의 어떤 그 장소라면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연말만 되면 계속해서 뭘 시켰어요. 그리고 시간을 잡으시더라고요. 3년 동안 가정예배 드리라든지 진짜로 3년 딱 뗐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가정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제 안 드려도 된다고 했다. 하나님이 딱딱 그 시간들을 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이거 해라. 3일 동안 미디어 금식해라. 3일 동안 금식해라. 3일 동안 뭐 해라. 연말마다 저한테 미션 그거 없애버려라. 성공의 신입 없애라. 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이제 마찬가지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내가 기도 막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계속 제가 혼자 먼저 예배 시간 정해진 시간보다 계속 늦게 우리가 예배 시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 계속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제 마음대로 하는 줄 알지만 진짜 하나님이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오해받아서 3년째 오해를 4년째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꾸 나보고 자꾸 압력을 형사해요. 가까운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예배를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느니 아니면 예배를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느니 자꾸 시작과 끝을 자꾸 나한테 압력을 행사.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나는 아합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압력을 해도 나는 절대 안 통합니다. 나한테 압력을 자꾸 행사. 뭐라고? 일단 찔러보는 거지. 그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제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저게 없어지면 들어줄 것 같아요. 막 하면서 아예 포기. 내가 안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면은, 하나님 그때 불현듯이, 너 이제 예배 바로 시작해라. 그러실 것 같다는 내 생각, 이거 힌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한번 찔러나 보자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계속 어떤 경우는 더 길게 시킬 거예요. 이건 내 추측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본 나의 추측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내 힌트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찔러보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시작 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전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정시에 시작할 줄 믿습니다. 또 적당한 때 가장 좋은 시간에 마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니면은요 계속 길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쪽에 계속 왜? 이런 거예요. 그 마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마귀를 발견하셨네. 시작 마귀를. 또 끝마귀를 발견하셨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시작 끝을 달아보죠. 중간에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자, 마귀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없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지금도 좋다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한 번도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나라를 주시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달아보신, 어쨌든 찾는 거예요. 흔들어보고, 여기 뭐 있나 싶어가지고, 있으면 또 쳐내고, 우리를 자꾸.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느껴지는 건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늘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물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거의 다 왔다고 말하는 힌트를 주잖아요. 그거 물어보고 여러분이 들어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목사 저만 자꾸 탓하면 안 돼요. 목사님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자꾸 저만 물고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물어가지고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몇 명입니까? 다 들었어요. 동일하게. 자 그럼 뭐예요?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일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 거야. 맞아요. 시작할 거야. 그런데 안 물으면은 여러분이 안 묻고 있잖아요. 제 말 믿고 결국 안 묻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하려고. 탓하려고. 왜? 저것들은 못 듣고 목사님 듣고 했는데 목사님 믿고 왔는데 그러려고. 하나님이 절대로 자 아무도 핑계치 못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내 탓하려고요? 여러분 입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없애주실 것이다 그러면 자꾸 없다 그러나 없애주실 것이다. 그럼 눈이 없고 입이 없고 귀가 없는 모습이 어떨까요? 아주 사람이겠어. 난 편하지요. 여러분이 입 없고 귀가 없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불편하죠. 우리가 입이 있고 귀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눈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진짜 나한테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진지하게 물어보면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물어보면은 자기 책임입니다. 저는 물어보라고 했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라는 생각들을 어딥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모든 교회들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혼란이 다 끝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시면은요, 하나님 대답하실 것이고,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인도하셔도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그건 아니고요 하면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쪽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데,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도대체 아니라고 하니? 네가 뭘 봤는데, 뭘 아는데, 네가 네 옆에 말하는 그 이세벨 같은 놈, 이세벨 같은 여자, 그 말만 듣고 네가 아니라고 하냐? 여러분이 만약에 그 결정을 하시기 전, 내가 움직이는 결정을 못 한다면은, 여러분 핑계 못 댑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제 인생을, 몇 년 동안 인생을 표현하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살아도 산 것까지 한다. 진짜 거의 매장된 상태예요. 하나님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과 연락도 하나님께 묻고 연락했습니다. 요번에도 어버이날 물어보고 지금 뭐 보내드렸습니다. 전화 한 통도 묻고 우리 어머니가 전화도 묻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래서 묻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자식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기 아버지
막 이렇게 보고 싶어서 막 울면서 17몇 년 동안 아버지 찾는데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자기 방송 나와가지고 정말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 좀 나. 내가 진짜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너무 좋은 분이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다. 너무 괴롭다 우는데요. 저는요. 그들은 그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고 저는 만날 수 있는데도 연락 못하고 있어요. 전화할 수 있는데도 알면서도 못 가고. 어느 게 힘들까요? 저는 그 탈북 거 보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연락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거 힘든 것보다 나는 제가 제 아이들을 싫어합니까? 안 싫어합니다. 걔들은 날 싫어하는데 나는 안 싫어합니다.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힘들다. 그래서 살아도 어찌 보면 참 자식들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외면받는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습니까? 저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문제고 설명이 안 되는 문제라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일 전에는 저는 얼마나 아이들한테 많은 연락을 했고,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가 이야기했는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에 간섭했는 사람인 줄 압니다.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한 번도는 아닌데, 어떻게 중간에 만나게 된 과정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만난 부분이 있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뭔가를 연락하거나, 뭔가 주문하거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라고 했기 때문이죠. 싫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뭐냐면, 사실 이쯤 되면 꼴도 보기 싫어야 돼요. 왜? 어떻게 자식놈들이. 내가 김정은이냐? 내가 뭐 살인자냐?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저거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일이 상처받는 거 알겠지만, 나는 상처 안 받았나? 그 전에 내가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들한테.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불편함, 왜 함께하면 불편할까? 저는 오늘 완전 애들이 온다 해도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기 온다 해도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안 불편할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내가 불편하니? 거짓말이지. 불편하지? 안 불편해? 너무 안 불편한 것 같아. 약간은 불편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근데 쟤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불편하게 해줄게. 어쨌든 간에, 제가 불편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거예요. 너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자, 숨기는 게, 우리가 불편함이 왜냐 하면 숨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숨기는 게 없으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 오늘 야곱과 에서가 불편해요. 야곱 마음으로 심적으로 형과 있는 게 불편해요. 자꾸 헤어지고 싶은 거야. 여러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숨기는 게 없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예요. 예배가 힘들어져.
그게 죄라는 것이 웃긴 게 뭐냐면은 마귀는 죄를 막 속여요. 죄가 아닌데 죄라고 해. 그러면 예배에 어떻게 해요? 죄가 아닌데 죄라고 속은 사람도 예배 불편해져. 근데 마귀는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해요. 죄가 죄인데 죄가 아닌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해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감동은 있는데요. 은혜가 깊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속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 뜻인데요.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하나님 뜻이 지금이냐,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자꾸 시간을 미뤄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는 지금 가장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씻는 겁니다. 언제 씻을 것인가? 저는 씻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매일마다 샤워를 안 하면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매일마다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매일마다 샤워 안 하면 찝찝하거든요, 몸이. 또 신체에 비밀도 있습니다. 샤워 안 하면 안 되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맨날 해야 되는 근데 샤워를 안 하면 되게 불편한데, 그러면 요즘 뭐냐면, 언제부터 갑자기 어떤 마귀가 기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샤워하기 싫은 마귀가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더럽게 씻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씻는 게 엄청 힘들어요. 어떤 날은 그래서 안 씻고 막 한 3일을 있었죠. 양치는 하지. 근데 신기한 건 요즘 양치 안 해도 입에 냄새가 안 나. 와, 정말 신기해. 나 요즘 입에 냄새가 안 나, 양치 안 해도. 옛날에는 진짜 내가 그러면, 요즘은 진짜 신기해요. 왜 내 입에 냄새가 안 나지? 저는 실험해보거든요, 냄새를. 제가 냄새 측정을 해봐요. 근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다. 냄새가 안 난다. 이상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은 아닌데 씻기가 싫은 거야. 근데 최근부터 어떠냐면, 이제 매일마다 씻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씻는데 되게 그렇지. 씻는 게 뭐가 힘들어. 씻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오리는 비누로 샀습니다. 왜냐면, 귀찮을까봐 머리를 샴푸를 감고 하는 게 아니고 비누로 샴푸를 감고 온몸을 그냥 한 개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래스카 비누라고 했습니다. 그걸 샀는데 그거는 온 한 개로 올인원이에요. 그거 하니까 너무 편한 관계랑 하나로 하니까 시간이 정말 단축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씻는 게 매일마다 씻고 잘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또 씻기 싫은 거예요. 전쟁을 했습니다. 언제 씻을 것인가. 계속 미루다가 진짜 드디어 11시쯤에 씻었어요. 밤 11시 돼가지고 드디어 못 이기고 샤워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생각 주냐면, 그거 내가 물어봤거든요. 묻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냥도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이거 안 씻는 게 왜 이렇게 그냥 내가 씻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은 왜 이렇게 요즘 씻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씻기 싫은 겁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씻으라는 것이 마귀가 주는 음성이 어떡하겠냐. 내가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씻는 것은 선한 것이며 안 씻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딱 맞아. 씻는 게 선한 게 아니야. 안 씻는 게 악한 게 아니야. 여러분, 안 씻을 때는 안 씻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안 나오는데 혼자 다 썼어요. 악한 거예요. 그때는 씻으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맞아. 마귀 때문이.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뭐냐? 마귀가 나보고 일찍 씻으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거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종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될 수 있냐면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씻는 것이 대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빨리 씻으라 할 수 있고 늦게 씻으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뭐냐면 우리는 빨리 씻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모님? 맞죠? 빨리 씻으라면 빨리 씻으라.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씻으라면 빨리 씻으라.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늦게 씻으라고. 늦게 씻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씻으면 저같이 지방길은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면 얼굴이 이미 기름기가 졸졸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씻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선악과가 그러니까 씻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단정지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씻는 게 문제구나. 근데 씻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씻는가가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그 언제 씻는가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한 곳으로 정하고 싶어요. 맞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요? 여러분 내가 11시에 씻었는데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씻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밤에 늦게 씻었는데 아침에 씻을 필요가 있나? 다음날 11시에 씻으면 되지.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는 항상 길을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은 뭐예요? 지멋대로.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씻는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씻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문제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씻는 게 정말 그러면 씻는 문제만 들어가고 있겠지.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우리 이따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것을 패턴화시키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한 번 했다 하면 계속 그게 막 정답인 줄 알아. 하나님 이거 하라 했구나. 예를 들어서 성훈이 시험에 드리라 했어요. 그러면 성훈이 시험에 계속 드려야 되는 줄 알아. 그럼 하나님이 왜 짐승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왜 멈췄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때까지 놔두셨지만은 이제 바꾸라는 것도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언약이 주어진다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실 것인데 우리는 이전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있잖아요. 고사하고 지켜요. 야수님 오셔서 뭐 했습니까? 조상의 전통을 엎었습니다. 우리는 엎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것들 아직도 계속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교개혁 때 기억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고수하라고 했습니까? 각자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못 떠두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뭔가를 바꾸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게으른 척에 속한 사람입니다. 뭔가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해요. 하던 거 하는 거 좋아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무수히 바꾸는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언제 예배 시작하시면 이게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제가 재밌어서 그런 줄 압니까? 뭐가 재밌을까요? 예배 시간 엄청 시간도 없이 끝날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하는 누가 재밌습니까?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예배 전에 계속해서 묻고 물을 뿐이고 하루의 기도 시간도 들쭉날쭉합니다. 다니엘은 때를 정해서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는지 모르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늘상 기도 시간이 다릅니다. 요즘은 무조건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기도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전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안 갔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건 습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습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바꾸라는 것을 내가 즉각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고리타분한 머릿속에 아직도 된장 바르면 낫는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계속 똑같은 거 이야기 그 된장 바르면 낫는다는 생각들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깨트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예배냐? 특별히 제가 말해볼까요? 하나님 최근에 갈등 중이에요. 예수와 야수. 어떤 생각 주냐면은 야수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 있지 않을까? 아직 오려고 해도 그 이름 이상해가지고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어차피 안 왔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럼 이름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이름 때문에 못 왔을까? 여러분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 식당에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먹습니까? 맛있어 먹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오만 거 다 따지고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오고 이름이 그래서 못 오고 새말씀 교회가 먹고 간판 색깔이 그래서 그렇고 하루 종일 다 그러면 다 바꿔준다 그래. 다 바꿔줬다. 그럼 오나? 안 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했는데? 다 바꿔준데 안 오면 뭔데요?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진짜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차피 기다리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99% 일어날 것이 100%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 1%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 뭐 다른 힘도 좀 빌려가지고 할 것인가? 여러분 빌릴 때 좀 있습니까? 힘 좀 빌릴 때 있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힘 빌릴 때 없죠? 그럼 우리는 오직 뭐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힘도 없잖아. 빌릴 때도 없죠? 그 빌릴 때 있는 사람 혹시 이렇게 있으면 빌릴 때 있다고 한다면 한번 빌릴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왔는데 빌려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안 빌릴 거면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견뎌야 될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견뎠습니다. 견디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어차피 견딜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야수님 오셨습니다. 그래. 불평하다가 오셨습니다. 견디는데. 그게 내가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자꾸 땅 구멍 파고 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할 때 편하십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일단 하고 싶으면 편한 거예요. 솔직히 기도할 때 천근만근이세요? 천근이 만근이가 막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 옵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과 불편함. 그거 왜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불편한 것은 캥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캥기는 게 없을 것인데 분명 내가 캥기는 것이다. 지금 야곱과 에서 누가 캥깁니까? 야곱이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캥기는 사람이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불편함이 없으면 함께해도 괜찮습니다. 함께하자고 손 내밀 때 있잖아요. 이게 목적이고 그럼 불편함을 없애십시오. 그럼 하나님 물어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제가 말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러면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왜 내가 함께하기 싫합니까? 왜 불편합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은 이제 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개 이제 세상에 이런 개 없단가? 어떤 프로가 있어요. 설채연인가? 수의사 있잖아요.
그 사람 걸 좀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걔도 불편한, 걔도 있잖아요. 엄청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걔가 무리가 지어지면요. 걔들이 다 그냥 걔들이 다 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한 가족이면 친할 거라고 걔들이 한 핏줄이 나오면 아니에요. 걔들이 한 핏줄이 나와도 안 친한 거예요. 불편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편하냐를 보면은 이제 그 소유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불편한 거는 동성끼리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이면 수컷끼리 불편해하고 암컷이면 암컷끼리 불편한다. 그 다음에 가장 불편한 사이는 암컷과 암컷끼리다. 암컷들끼리 모여있으면 엄청 서로 불편한 존재가 나온다. 근데 불편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봤더니 라이벌 관계다. 걔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보면은 먼저 어르렁거리는 개들이 주 터진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리고 개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걔도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싸움 잘하고 서열로 보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죠. 이렇게 높은 자리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누군가가 서열 낮은 개가 올라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화를 내고 막 공기가. 그러면 엄마 개와 자식은, 엄마 개도 애를 놓고 나면요, 그 놓는 그 순간부터 얘는 내 라이벌로 생각해요. 걔들은 그렇게 인식한대요. 우리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도 자식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 희한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자, 굴러 들어온 개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들끼리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 굴러 들어왔어요. 그럼 이 굴러 들어온 개를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줘. 가족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불편한 동거더라고요. 진짜 살벌해요. 걔들이 이제 이 함께 불편한 생각들을 할 때 동거인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절절 매는 거예요. 걔를 왜 키우노 싶은 거예요. 저럴 거면 걔를 왜 키우냐. 걔가 사람 키우는 건지 사람이 걔를 키우는 건지. 진짜 나중에 보면은 막 너무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치료해주고 발라주고 어쨌든 간에 이 불편한 관계가 이제 시작되면은요 안 만나게 하는 거야. 서로 못 보게 하고 안 만나게. 그러면서 사람도 마음이 짠해가지고 이렇게 소망이 뭐냐면 소원이 있는데 이 개들이 평화롭게 서로 지내는 것이다. 웃겨 죽겠어요. 개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근데 나 진짜 개 키우다 보면 저렇게 되겠지. 근데 저게 왜 소원이지? 그냥 웃겨요. 내가 볼 때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편한가? 사람들끼리는 화평한가? 근데 이제 잊어먹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이제 개를 데려와가지고 걔가 갑자기 데려온 개가 임신한지 몰랐는데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6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7마리 돼버렸죠. 한 마리 원래 있던 게 8마리 돼버린다. 그러니까 온 사원들이 개 키운다 정신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일시적인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개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개를 키운다고 회사 사장도 회장도 개 관심 많고 다 개 훈련시키고 회사 일하다가 훈련시키고 돌아가면서 개를 키워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화기애애해졌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회사가 일시적으로 화기애애해졌어요. 좀 개 정신 팔려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정신 팔린 거지. 개를 키우면요 화기애애는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야수님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가짜예요. 우리처럼 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피 터지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끝머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개도 저렇다. 그냥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개도 불편한 동거가 있구나. 근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그 개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이 뭐냐면요. 결국 먹을 거로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어. 어른거리면 안 주고 뭐가 안 주고 또 싫어해. 일단 걔는 사람한테 의존도가 높으니까 사람 없으면 못 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좋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이려고 말을 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거예요. 주로 이런 거더라고. 네가 저 개랑 있으면서 되게 불편했던 것만 자꾸 드라마 남아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개하고 있을 때 네가 싫어하는 개랑 있을 때 자꾸 먹을 걸 주면서 좋은 기억도 떠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개가 좋아하는 게 산책이면 같이 산책을 시켜주면서 저 개랑 같이 있을 때 좋은 것도 있네. 이걸 자꾸 심어주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불편한 걸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물한테 당연히 사람한테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은 더 복잡합니다. 그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그런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이 이런 평안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은 뭐냐면 마귀가 개입되어져 있고 그렇지만 동물하고 비슷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찌 보면은 뭔가 부족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맞고 또 뭔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들은 이 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불편한데 저거들끼리 나눠줬더니만 저거들끼리 사이고 잘 지내요. 마찬가지로 뭔가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마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이간지킨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는 완전히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알아서 시키거든요. 도저히 안 되는 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그 사람 녹수에서 하는 말이 기질적으로 타고나면 도저히 안 되는 이런 화합이 안 되는 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훈련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는 뭐냐면은 마귀는 안 되는 것이 잡아내서 지옥불 던져질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꾸고 가실 것인데 사람 중에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끝까지 가서 안 되는 것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잡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모여라.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라. 펜스를 치고. 근데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사람은 다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서 화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모여.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 좀 참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 이쪽에 모여. 그래서 어느 쪽에 모일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걸 가리시는 작업들 하고 있는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똑똑히 잘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타임아웃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이 돼서 변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상태는 뭐예요? 어느 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굳어집니다.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이 변하는 세상 속에 마음이 변해가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세상이 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마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마음들이 그리고 변하는 마음들이 와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이쪽으로 다 모일 것이고 반대쪽으로 이 세상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쾌락 속에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결정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다 모일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모이고 이쪽에 모인 집단들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을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들이 맞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은 분명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왜 불편할까? 나누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뀌어져야 될 시간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함께함이 편해져야 될 것입니다. 함께함이 기뻐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쁨을 줄 것이다. 예배할 때.
함께함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웃는 거 말고요. 우리 억지로 웃는 거 있잖아요. 그 억지로 웃으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웃는 거잖아요. 우리가 웃는 연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쩌면은 내가 억지로 웃지 않기 위해서 있잖아요. 화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전까지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숨기는 게, 나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다 드러놓고,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기다려봐라. 내가 고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웃고 울고 또 기뻐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마음의 공감을 하시고 영적인 교통을 하시며 영적인 생각을 주실 것이고 영적인 한 몸으로 점점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고 한 육체로 하나님이 한 덩어리 사람들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꾸고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전혀 내 몸 같고 다 내 같고 불편함이 없이 뭔가 이물질이 내가 이물질 같든지 누가 이물질 낑긴 같든지 이런 약간 찝찝한 마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냥 정말로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예배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우리한테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런 상태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왜 불편할까? 캥기니까. 캥기는 게 없으면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캥기는 누구하고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캥기는 게 있느냐? 내가 사람과 사람과 캥기는 게 있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과 캥기는 게 없어도 사람과 사람 캥기는 게 있으면 불편함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지금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고 하나님이 딱 들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직만하게 구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 들어오기면 노조라 그럽니다. 지금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를 저으십시오. 하나님 캥기는 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불편하죠? 나도 누구처럼 마음 웃어서 해주십시오. 틈틈이 웃지 말고 항상 하하하하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웃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합시다.